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도명선생이라는 높은 경지까지 수련하신 분이 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눈 사이 미간 주위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영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양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눈은 다른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해서 명칭을 천먹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천목이 열려 있지만 6세 이후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목이 닫혀버립니다. 가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특수한 경우에 천목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법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교인들 중에서는 천목이 열려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도명선생 역시도 본인의 천목으로 본 상황들을 공유한 것입니다. 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진실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본인들의 몫인 것입니다. 안 믿기는 분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들었다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지옥의 진실된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것입니다. 시추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질 조사나 광상이 탐사 따위를 위하여 뚫는 구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인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괴물입니다. 귀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잡스러운 귀신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흉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흉악하고 사납다는 말입니다. 화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난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오래된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촉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꺼리고 피해야 할 일을 저지른다입니다. 무생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문입니다. 지옥은 또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망한 후 영원히 고생을 겪어야 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일부 경전이나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단테의 신곡 속에서 지옥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정말 우리 이 현실 세계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래 일부 진실하게 존재했던 사람이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지옥의 비밀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몇 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련이 탐사 구멍을 뚫다가 지옥문 입구에 도달한 사건을 말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기였습니다. 두 나라는 과학기술, 군사장비 및 우주 탐사 등의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과학자는 간단하면서 쉽지 않은 방법으로 지구를 탐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구 중심으로 직접 구멍을 뚫을 슈퍼 탐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지구 만원경 프로젝트라 명하고 지구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소련은 전 국력을 기울였으며 10,000명에 달하는 과학자들을 조직해 직접 최일선에서 대형 굴착기 설비를 동원하여 시베리아 콜라반도에서 비밀리에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약 20년에 걸쳐 뚫은 수직 시추공이 약 13,000m 깊이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프로젝트가 이상하게도 1994년 정부에 의해 돌연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장비들은 그 자리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폭로에 의하면 진짜 원인은 시추공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뚫은 구멍으로부터 무수한 사람들이 참혹하게 외치는 비명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어떤 귀신이 드릴을 잡고 구멍 아래서 기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추기 끝이 지옥문을 뚫었으며 그 소리는 지옥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시끌시끌했던 이 사건도 이미 25년이나 지났습니다.
앞에 일어났었던 많은 기이한 사건들도 이미 증명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련의 시추공은 정말 지옥을 뚫은 것일까요? 물론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하는 말들이 많지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도명 선생의 공능의 각도에서 보았을 때도 답은 물론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특이 공능으로 보니 그때 소련 사람들은 확실히 지하 13,000m의 시추공은 확실히 서방세계의 지옥문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서방세계의 백인들의 지옥이 인류의 공간과 대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어두운 저승세계는 우리 이 공간 입자의 은하계 범위 내에서 존재하며 다른 공간을 포함한 다른 별에서 중재를 저지른 백인들의 생명들을 가두어 놓았는데 그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사람 형태의 생명이 있고 또 반인 반수 형상이거나 각종 동물의 영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에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 있는데 그곳은 어둡고 음산하며 먹고 마실 것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 세상에서 지옥으로 통하는 환승역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하 세계의 면적은 매우 커서 현재 러시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 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 언급된 각종 비참한 소리는 이곳에 갇힌 영혼들의 절망적이고 애끓는 비명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서로 잔인하게 잡아먹고 있으며 매분 매초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이 끝이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귀졸들은 신통력을 가진 저승의 낮은 층차 신인데 그들의 형상은 서방 괴물 이야기에 나오는 좀비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눈 언저리가 거무틱틱하며 눈에는 동공이 없고 얼굴은 흉악하고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손은 마치 마른 손톱처럼 길고 날카로우며 몸에는 검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귀졸들이 이곳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지옥의 짐승인 머리가 3개 달린 삼두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경찰견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곳에만 약 700에서 800마리가 있으며 아주 사납다고 합니다. 백인 지옥의 왕은 알프스 산에서 수련한 백인 수도자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과 긴밀한 연계가 있으며 로마 교황청의 위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의 직책은 인간 세상을 화란시킨 괴수와 어둠의 영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자의 신분은 로마 교황청 내부에서도 절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곳 지옥의 왕은 사람으로서 이미 천년을 수행했으며 그는 알프스산 부근 프랑스의 오래된 고성의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고성의 최초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성은 수천 년 세월을 겪어도 여전히 처음처럼 견고하고 그는 신통력을 사용해 고성에 은신하며 자유롭게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 고성의 거주자는 결코 그의 존재를 모른다고 합니다. 앞에서 어떤 귀신이 시추공 공사에서 드릴을 찾고 아래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도명선생은 특이 공능으로 이를 보니 확실히 일부 지옥의 어둠의 영들이 인류 공간에 도달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의 심통력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지옥 속의 생명이 속인 사회를 교란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명선생은 또 시추기를 조작한 작업자 중에 지옥의 귀졸이 전생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전생한 목적은 신의 뜻을 완성하는 것인데 바로 슈퍼드릴로 지옥의 문을 열어 오늘날 인류에게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지 않고 나쁜 짓만 하면 사후에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명선생의 경지에서 본 지구상의 다양한 인종에게는 다양한 인간 세상에 대응되는 각기 다른 지옥 입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지하 8,000 내지 1만 미터 정도 깊이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의 지하에 대응되는 것은 서방 백인 세계의 지옥 입구라고 하였습니다. 신강 중가르 사막의 지하에는 아랍 백인의 지옥 입구가 있는데 그곳 지하에는 두 갈래 지하 강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어쩌면 이 두 갈래 지하 하류를 개발해 광활한 사막에 오아시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중해 부근의 지하에는 이집트 인종의 지옥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또 흑인 지옥의 입구는 시에라리온 지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인종의 지옥에 대응하는 입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명선생은 황인종이 대응하는 지옥 입구를 보았는데 중국 사천 청성산 지하 8,000m 되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청성산에는 은폐된 동굴이 하나 있는데 직접 저승 입구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황인종이 저승으로 가는 중간 분류 지점이라고 합니다. 다 합해서 7개의 대층으로 나뉘며 총 면적은 오늘날 중국 면적이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은하계 내의 황인종 세계 중에서 도태된 사람, 동물 및 식물 형태의 생명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아래 7개 층으로 나누어진 구역의 공간에 각기 다른 종류의 생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분류되어서 각기 다른 공간으로 간다고 합니다. 제1층은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는 길이며 생전에 크게 좋은 일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중간 통로라고 합니다. 제1층에 온 생명들은 우리 공간 세계보다 한 단계 낮은 저승으로 가서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 생에 크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저승에서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서 산다고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생명들은 생전에 사이비 종교 등을 믿고 선전하며 인간 세상에 재앙과 난리를 가져와 인류 도덕을 파괴하며 악행을 하고 타인을 해친 사악한 생명들인데 그들은 장차 지옥에서 가혹하게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종류의 생명들은 하늘의 법을 저촉하거나 공산당 조직에 가입해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는 중국 공산당의 3대 조직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법을 수련하는 사람을 파괴한 자들로서 이들은 단독으로 가장 어두운 통로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로 입구에는 머리는 소처럼 생기고 얼굴은 말처럼 생긴 저승사자가 양쪽에 서 있는데 키는 약 2m 2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위풍당당하고 살기가 넘치게 생겼다고 합니다. 옆을 지나가는 영혼들을 흉악하게 보는데 멀리 깊은 데서 전해오는 형벌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매우 공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손에 명부를 들고 있는 수십 명의 추악한 형상의 저승사자가 있는데 죄지은 영혼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름이 호명된 사람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때 관아와 같은 곳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8칸의 붉은색의 큰 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죄수를 심사하는 곳이라 합니다. 입구에는 머리에 검은색 관모에 저승사자가 있으며 음귀들을 숫자대로 줄을 세워 호명된 사람들은 심사실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심사실의 판관은 각자 귀신의 생전 선악 기록부를 조사하고 그 선행과 악행을 셈하여 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저승사자의 수중에 있는 선악 기록부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붉은 도장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는 사형수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사실에서 선악을 심사받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생전에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며 어떻게 죄를 면피할까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흉악한 눈빛을 드러내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처참한 비명을 지르는 중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관리 복장을 한 판관이 현대 복장을 한 영혼을 심사하는데 이 하나의 장면은 생전에 무신론을 믿고 있던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전과 다른 행동에 커다란 대비를 이루며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생전에 믿지 않던 신명과 인과응보가 시공을 초월하여 눈앞에 전부 보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인류의 도덕이 크게 미끄러짐에 따라 지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어떤 것도 팔아먹는데 돈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지옥에서 그들에게 안배된 가혹한 형벌의 종류도 몇 배로 증가하여 18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혹한 형벌은 18층 지옥에서 각 층마다 평균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가혹한 형벌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전에 정법이나 바른 종교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학살한 악인들의 죄지은 영혼들이 받는 형벌은 지옥의 저승사자에 의해 험준한 산봉우리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칼들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는 죄지은 영혼들을 산봉우리에서 계곡 아래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신체는 밑으로 떨어져 구르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칼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찔린다고 합니다. 신체는 순간 피투성이가 되며 뼈가 다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참혹한 형벌의 집행은 매 시간마다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계속되며 끝이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혹한 형벌 중에는 정법 수행자들의 육체를 잔혹하게 학대한 악인들은 사후 지옥에 떨어져 돼지 머리에 사람 몸을 한 저승사자에 의해 피부 껍질이 벗기고 힘줄이 뽑히는 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피와 살이 구분이 안 되는 피투성이의 신체는 지옥의 뜨거운 화로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모든 마디의 근육이 다 탈 때까지 굽는데 이 형벌을 받을 때 그 영혼은 의식이 뚜렷하며 껍질이 벗겨지고 근육이 뽑히는 고통은 사람 일대의 고통보다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죄지은 영혼이 형을 받는 과정에서는 기절하거나 사망하지 않으며 극렬한 통증이 줄곧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합니다. 가슴을 찢는 비명소리는 지옥의 어두운 공간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영혼의 신체가 새카맣게 탄 후에 귀졸들은 예리한 칼로 신체의 나머지 문드러진 살을 깎아내는데 뼈가 보일 때까지 가서야 멈춘다고 합니다. 몇 차례 가혹한 형벌이 끝난 후 귀졸은 다시 주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끈적한 약물에 죄지은 영혼을 담그면 찢어진 신체는 천천히 정상적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회복하는 과정 역시도 극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혼의 신체가 완전히 원형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형벌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고 합니다. 밤낮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곳에 우수한 지옥의 가혹한 형벌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명 선생은 사람들의 죄업이 커짐으로 인해 지옥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죄지은 영혼들은 대다수가 생전에 악행을 한 사람들이거나 각종 수단을 통하여 인류 사회를 파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귀신의 영혼들은 지옥에서 반복적으로 1800가지 가혹한 형벌에 시달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피부의 각 마디마다 한 개의 세포마다 수시로 맹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이 끝이 없는 형벌을 받는 과정 중에서 죄지은 영혼의 의지를 박살내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것들은 어떠한 희망도 보지 못하며 형을 집행하는 사이에 잠깐 멈추는 틈을 타서 자기가 행한 악행과 사회에서 타인에게 조성한 각종 만회할 수 없는 과실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죄 지은 영혼이 생전에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대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죄수로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누군가 자기를 자비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일인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신들은 그것들이 형벌을 받는 참상을 보고 비록 불쌍한 마음이 들지만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깊은 탄식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18층 지옥 이하에는 특수한 밀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곧 무생지문에 떨어질 중범죄자가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혼은 생전에 대규모로 착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인류 사회의 윤리 도덕과 바른 신념을 파괴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생전에 잘못을 만회할 수도 없으며 최후에 지옥에 떨어지고 이곳에 갇힌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죄 많은 영혼들은 반복적으로 지옥의 1800가지 가혹한 형벌을 다 받은 후에 이곳 무생지문에서
최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무생지문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생지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명선생의 경지에서 본 무생지문은 18층 지옥이 있는 공간 한쪽에 에너지 통로가 있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둡고 넓고 적막한 아득한 곳으로 아무런 물질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흑 속에 높이 35m, 폭 15m의 거대한 비석이 공간 중에 우뚝 서 있고 거기에는 무생지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석 오른쪽 뒤로 멀지 않은 곳에 무한히 높고 무한히 넓은 연푸른색 에너지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반짝이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무생지문이 있는 공간으로 통하는 입구라고 합니다. 도명선생의 경지에서 본 무생지문은 완전히 신이 구성한 혼돈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의 모든 입자는 하나하나가 신의 형상이며 무생지문 속에는 오늘날 일찍이 사람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죄지은 영혼들은 모두 도태된 생명들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 한때 고층 생명이었던 생명들이 있고 또 인간 세상에서 큰 죄를 범한 악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생지문은 수직으로 81개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법 과의가 있는 고층차 생명, 예를 들면 열애층차 생명이 직접 관장하며 구체적인 일은 보살층차 생명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무생지문의 제1층은 하늘과 땅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온 공간은 어두운 빨강색이며 육지가 없고 공간에는 오직 온통 허무만 가득한 황산바다였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황산바다 표면에는 무수한 죄지은 영혼들의 신체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황산바다의 농도는 인간 세상의 순수한 황산보다 몇 배나 더 높은데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무생지문 속에 81개층의 부동한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 환경과 소각 방식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죄지은 영혼은 층층이 소각되며 무생지문 안에 81개층 공간에서 고통을 전부 다 한 번씩 경험한 후에 소각에 이르는데 최후의 극음지지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각층 공간에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참혹해서 여기서는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쪽에 흥미 있는 분들은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명선생은 지옥과 인간 세상의 거리는 불과 하나의 점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물질 생활이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안일한 환경 속에서 옳지 못한 여론으로 인해 현대인이 신을 믿는 마지노선이 매우 낮아졌다고 합니다. 무신론, 진화론 등이 사람의 바른 믿음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익의 유혹 속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앞전의 빚도 상환이 안 끝났는데 또 새로운 빚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눈앞의 이익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생명의 영원한 행복을 떠나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도명선생이 천목으로 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명선생은 한 번은 중국 대륙에 인기 있는 한 남자 배우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 배우는 일부 옳지 않은 연속극에 출연해서 매우 큰 죄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인과 젊은 여성이 연애하는 인륜에 어긋난 연속극으로서 전국에 널리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 도덕을 파괴하고 윤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도명선생이 보았을 때 그의 7대 자손의 복록은 다 없어지고 자손들은 모두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우 본인도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다시는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인간의 몸이 있으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사람 몸을 잃어버린다면 더는 만회할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2번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명선생은 지옥에서 또 한 번은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1961년 5월 29일생으로서 2009년 6월 5일에 48세 나이로 후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중국 공산당 국영방송국 CCTV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메인 아나운서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중공의 나팔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독설과 기만으로 무지한 중국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그렇게 말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입으로 지은 엄청난 죄업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의 모든 1800가지의 가혹한 형벌들을 3번 넘게 집행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2명의 소머리 말얼굴을 한 저승사자에 의해 18층 지옥 무생지문으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몸속의 모든 세포들은 벌벌 떨고 있었으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의 운명 앞에 놓인 자신을 서글픈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과 악에는 그 표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참담한 대가는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본성으로 돌아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